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종과 제 붉은 죄를 눈보다 이게 씻으시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로 죄악과 사건과 문제들이 많지만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살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세상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대해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능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를 흔들고 악한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어떤 환난, 역경, 고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 또 불편한 것들, 또 모자란 것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늘 주님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선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02장 통합은 408장입니다. 새 찬송가 302장 통합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보따주를 근데 깊은 데로 따라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우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며 마음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하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장. 제 성경으로는 968페이지가 됐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나에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불려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도 또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참 그들이 스스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더불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또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또 은총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약 그 시대가 지금 한 27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면서 당시 시대에는 완악하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그들의 한 가닥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는 그 다음 히스기 왕 다음 아들 므낫세 왕이 가장 잔악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때 톱으로 참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그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약 거의 2700년 전 유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16세밖에 안 된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고 그는 52년간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그 유대 나라 작은 국토를 가진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변방에서 큰 나라 애굽도까지 알아주는 소문난 인물이 되었고 또 나아가서 모압이 농사하여 저공까지 바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됐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처음에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했지만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세력이 커지자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결국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대신 분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여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당시 율법에 문둥병이 오면은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혼자 살도록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하 26장 21절 22절 보면 유시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요담의 그 정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그 사정들을 낱낱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 그래서 당시 이사야는 유다 양국, 그러니까 남왕국, 결국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유다와 갈라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 후 이제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고 나라가 망하는데 당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참 많은 왕들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날 유다 왕국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제 살피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선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날개가 6개인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찬양한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죄인임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자기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의 애국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요 참으로 부정한 자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내 죄악이 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핀 숯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는 성령의 불체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결국 그를 부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이사야서는 순종하기로 했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은 너무나 강팍해서 이사야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갔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종으로서의 복음을 전할까라고 불렀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참 이사야는 당시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 왕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세계가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를 특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또한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다음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국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넘어뜨릴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제 결국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7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70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지막 때 시간표를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 일에 마지막 7년 대의 환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이제 논쟁이 있지만 전천연설과 후천연설, 즉 환란을 통과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걸 이제 후천연설. 그 다음에 전천연설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 재림해서 구원받은 자는 휴거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릴 때에 이 세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재림을 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열릴 것이다. 그 천년왕국은 정말 사자와 독사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전혀 문제없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높고 낮음이나 어떤 구별이나 또 어떤 걱정 근심 없는 참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이 천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들을 벌써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해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님이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사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뭐 엘리사라든지 이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시스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거 가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때 이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 그 선지자들은 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면은 이기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패배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왕과 백성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패배할 것이다를 예언을 했는데 당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암시하는 임마누엘 예언을 전했고 또 아수르의 위협을 받은 그 북왕국이 망했고 이제 남왕국도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니까 걱정하지고 염려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 많은 왕들이 이사야에게 물어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해주면서 때로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가장 성경의 분량이 많은 66장을 기록한 그런 대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풍부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대한 66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앞으로 벌어질 사실들을 예언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할 사실은 첫 번째는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42장 4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이제 포로 잡혀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비천안하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말씀의 은혜로 확실하게 다시 회복될 것을 낙관론을 펼치면서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또 영광의 그 사실들을 너희들이 맛보고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표 마지막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구렁텅이도 빠지게 되고 가시밭도 걷게 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가 하면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혼란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비유로 기러기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시베리아로 날아갑니다. 참 머나먼 길이에요.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참 열심히 날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 시베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여기 앙망하라는 뜻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믿고 의지한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의 우리나라 상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큰 일이 날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닥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우리의 바람은 승리요. 우리의 목적은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된다고 하는, 부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 견디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 당장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절망감도 들고 걱정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민족이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 많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은 나라요. 또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상황의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확실히 내 미래는 보장됐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사야 11장 9절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사막길을 걷는 나그네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 광활한 광야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붙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오직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나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가지로서 정말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모든 목말라 갈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식민지 생활하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해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한가락 꼭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과정 순간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우리 앞길에도 이런 탄탄대로 정말 아버지 놀라운 평안과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헤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순탄하게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정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으셔서 참으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새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짐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때로는 앞길이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